우리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무한히 낮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상태로 높아지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 왜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렇게 표현하죠. 한자어로는 승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죠. 그리고 그러한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간 상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영광의 상태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죠. 사도신경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 무한히 낮아지심을 특별히 사중비하라 그랬죠. 성육신하신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그 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여느 인간처럼 장사 지낸 바 되신 것,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중비하, 네 가지 낮아지심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 높이심의 첫 번째는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아니 오늘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네 가지 낮아지심과 네 가지 높아지심으로 비하와 승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아지신 상태 이 네 가지를 그리스도의 사중 승귀라고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함께 배우고 있는데 51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대교리 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아주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도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증승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 높아지실 이유가 있을까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미 높으시고 이미 존귀하신 그분이 굳이 높아지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높으신 분인데 굳이 높아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을 주는 건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인성을 취하신 그러한 100% 사람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높아지실 것이 없으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자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상태로 언약의 중보자요,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처럼 인성에 있어서 언약의 보증이요,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높아지신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은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참 인간이 되셔서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그 높아지심을 위해서 그렇게 높아지셨다는 것이죠. 모든 택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높아지셨고 그 모든 유익을 우리 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증 승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그리스도의 사증 승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첫 번째, 부활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73문을 한번 보실까요? 73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음 조항을 설명하여 보십시오. 다음 조항이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들을 쭉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첫 번째 나오는 조항을 말합니다. 그 조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이로써 그는 스스로 죽음과 죄의 정복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삼키 버리셨고 사단의 쇠사슬을 끊으셨으며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괴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마치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죠. 심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수많은 믿음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교리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불행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이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다. 잠시 까무러친 거다.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까무러친 걸 죽은 줄 알고 돌무덤에 갖다 넣었는데 3일 만에 의식을 찾고 회복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사들이 이제 안식일이 가까이 오니까 그 시신을 안식일 오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에 처형한 세 사람을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 양 옆에 못 박힌 이 사형수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이 군사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다리를 꺾으라고 하니까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죠. 그래서 이 군사들은 예수님을 그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죠? 혹시 만회하라도 몰라서 그 중에 한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그러자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숨을 거두신 것이죠. 기절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체 도적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도적질해서 감추었다가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 선전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 사실 제자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이미 말했던 방식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유포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당신께서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꼬투리를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이제 살아났다라고 이런 거짓된 주장을 유포할까 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시신 앞에 군사들을 세워둡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큰 돌로 임봉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군사들을 매수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라는 식으로 위증을 하도록 조작을 하죠. 이게 시체 도적설이에요.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환상설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간절하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너무 갈망하고 갈망하니까 헛것이 보이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간절히 열망하면 헛것이 보이는 경우도 뭐 있지 않을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식으로 헛것을 보고 주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갈망했을까요? 적어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부활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막고 그것에 대해서 어찌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 존귀하신 분이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부터 모든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도망쳤습니다. 숨어 지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갈망했다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갈망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환상설 또한 틀린 것이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조차 믿지 못했던, 그래서 다 도망친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오죽하면 도마는 뭐라 그래요? 자신이
직접 봐야 믿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갈망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마지막 영적 부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영으로 부활했다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실제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도덕적인 가르침, 윤리적인 가르침, 그런 가르침이 이제 돌아가셔서도 후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영향을 주니까 그 영적인 영향력이 여러 사람들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영적 영향설, 영적 부활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불과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까무러쳤다가 잠시 죽은 채 하다가 아니 제자들이 훔쳐가서 거짓으로 유포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에게 정말 부활이 없었다면, 이러한 네 가지 주장이 맞다 하나라도 맞는다고 한다면 기독교 복음은 더 이상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선포도 마냥 헛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의 사건은 그저 한때 유대 지역에 갈릴리 한 청년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가 결국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어 비참한 최후로 끝났다라고 하는 해프닝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그 짧은 기간 동안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은 무덤에서 만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무덤에 온 여인들이 또한 여러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포함한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15장의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게바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한 번에 동시에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도,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그 500의 형제들이 보았는데 그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당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도 이미 그 500여 가운데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것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며 그것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중요한 걸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까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네바 교리문답 73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는 스스로 죽음과 죄의 정복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정복자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삼켜버리셨고 사단의 쇠사슬을 끊으셨으며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괴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직분 자체가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다리가 끊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 중보자이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 죄에 대한 그 죄로 인한 저주와 그 진노를 대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속의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그것은 그냥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 사단의 권세가 죽음인데 그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파괴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진짜다.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효력도 드디어 확증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삼켜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그 죽음이라는 권세로 우리를 휘두를 수 없어요. 우리를 그 묶어있던 쇠사슬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아니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괴하신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이 우리와 같이 한결같은 인성을 취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살을 가지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셔서 무한히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의 피와 살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겪으셨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영혼이 분리되는, 아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는 그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이 악마를 부활을 통해서 멸하셨고, 그래서 일생 동안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진 악마를 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셔서 부활의 몸 또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크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유익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큰 유익과 혜택을 주는 것인가? 제네바 교리문답 74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를 충만히 얻도록 해주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준다.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어린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교육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선명하게 알고 성도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의를 충만히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칭의에 대해서 배웠죠? 로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요 죄가 온전히 속량이 되고 속전이 온전히 기불된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만족된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얻으신 의를 그리스도는 당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걸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 죄의 대속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갈 거고 그리스도께 행하신 의가 우리의 것인 것으로 여겨주셔서 이것이 효력 있게 발휘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우리에겐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으며 죄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성도로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책과 형벌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신다면, 그래서 양심에 평화가 없고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인식수단인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그 의를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이러한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아뢰십시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죄들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저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값을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중보자이시고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화해하신 제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이 놀라운 사실을 확증해 주셨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선물, 참으로 고귀한 은혜의 선물을 나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두 번째는 74문을 보시면 영광스러운 불멸로 부활하리라 라는 확실한 보증이 된다. 무엇이요?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이 영원한 불멸의 존재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곧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예요? 여러분 차례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처럼 여러분도 몸으로 부활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누리게 될 그 온전한 샬롬,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관문이 성도에게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죽음의 즉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천상에서 지금 육신을 입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동안 그 무덤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 쉬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그 쉬고 있던 몸과 하나님의 천상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다시 하나로 결합되는 몸의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 같은 영화로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세 번째는 74문을 보시면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쓴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유익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골로새서 3장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뭘 추구하라고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몸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몸의 부활로 하나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를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동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도록 역사하시는 힘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비열한 것으로 여기고, 죄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죄를 죽이고자 힘쓰며 거룩한 길에 참여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일 아침,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밤새 자다가 아침이 되면 깨어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도 잠시 땅에서 쉬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깨어날 것처럼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몸의 부활을 입고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일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죠. 한 주간을 이제 첫날 예배를 시작함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적 삶을 시작하여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처럼 한 주간의 일상도 예배적 삶을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몸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생명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로 인해서 높아지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불과 40일밖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요,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러한 삶을 복되게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